아멘. 샬롬. 식사들은 다 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한 끼의 식사를 제공받는다는 것이 참, 그죠? 좋았지요. 지금은 밥 먹고 오라니까 차 안에서 도시락 까먹고 참, 제 친구들, 목사님들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아직까지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이 식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은 참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꼼짝을 안 한다 하고 힘드시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오시는 분들 원망도 하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설교 시간에 말해도 돼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데 백신 접종을 안 했다는 이유로 얼마 전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왜 목사님이 백신 접종을 안 해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느냐라는 말씀들이 있고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목사님은 심장이 안 좋으신데 참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야만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 탓할 필요도 없고요. 자신의 믿음 가운데 자신이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서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옳고 당신은 그러다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럼 혹시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안 듣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지만 애굽의 그 바로의 마음이 꼭 우리 마음 같아요. 바로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고집이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큰지 사회학 용어인지 경장 용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콩코드 효과 또는 콩코드 오류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콩코드가 뭔지 아시죠? 혹시 이 비행기 이름입니다. 꼭 뾰족하게 생겼고 최초로 쉽게 말해서 가장 빠른 여객기 프랑스와 영국에 의해서 이제 합작품이었거든요. 미국하고 그 당시 소련이죠. 러시아 쪽을 해가지고 뭡니까? 이게 우주 개발하고 로켓 막 개발하고 있을 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가장 빠른 여객기 그걸 개발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객기는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승객도 보통 그 당시에 300명을 태울 수 있는 승객을 100명으로 줄여야 되고 또 기름도 여러분 비행기가 빨리 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괜히 해봐야 그냥 빠른 여객기 그리고 소음도 너무 크고 안 된다 했는데 너무 이제 초기 개발 그 비용이 너무 수준 들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다 묵살하고 진행이 되었어요. 결국은 그게 1960년대입니까? 시작해서 2003년도에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사회학적인 용어로 콩코드 오류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미 투자된 돈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기에 너무 힘들어서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23년 동안 결국은 파산하게 되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돌아설 거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것을 인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 속에서 내가 견뎌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무리 고집이 있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이 역사는 참 인간의 이 고집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돌아서지 않는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제 딸아이에게 매를 든 적이 딱 있어요. 제 기억에 남아요. 그때가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모르겠어. 옷을 어디 외출을 하는데 옷을 이제 입혔는데 이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떼를 쓰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를 들고 1시간 동안 때렸어요. 때리면서 제가 그게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지금 그러면은 아이고 저는 매를 안 들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놈 봐라, 이게 고집을 어디서 피우느냐는, 저는 어릴 때 고집을 안 꺾어 놓으면은 커서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조금 교육 강박이 좀 있었어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 따라 그렇게 울면서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그래서 1시간을 때려서 결국은 그냥 옷 입힌 대로 이렇게 데리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고집을 안 피우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1시간 매 맞고 돌아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 매를 맞아도 안 돌아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지금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신인데 어디 감히, 여러분 이게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누군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교만해요, 사실은. 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요거 한번 해보셔요. 요거 한번 먹어보셔요. 내가 누군데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교만해. 이 교만한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2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3절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 그죠? 거기에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 노예로 산 지가 벌써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 요셉을 모르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고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야. 그 강대한 군대 앞에 그냥 노예처럼 산 시간이 가까이는 전체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그 횟수가 43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음에 우리는 그냥 이 노예야, 노예.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 강대한 그 세상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좀 깨우시죠 이제. 참 피곤하시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구원을, 이게 출발 자체가 잘못됐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뭐 했습니까? 죄송한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칼을 들었습니까? 데모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조금은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시느냐고. 이게 전체적인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은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은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착하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구원하심과 우리의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아무 쓸데없어요. 또 쓸데없다 하면 또 나는 이제 의롭게 안 살아야 되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고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죄송한데 교회가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했다라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의 어쩌면 이 침체된 이 심령들이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부흥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하는 거.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여러분, 3절, 7장 3절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한번 볼까요?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정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구원이 있으면 구원 반대편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뭐가 있어요? 왜 구원받는다고 하죠?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이 구원은 뭐냐면은 세상이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이 심판을 지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애굽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렇게 괴롭히시고 그럽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시면 아니 됩니다. 죄 없는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가끔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끔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아.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린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결국은 왜 심판받느냐? 여러분, 400년 가까이 한민족을 탄압하고 노예로 부려먹었는 그 죄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민족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거기 살게 해서 고센 땅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커지네? 이것들 봐라. 어디서 까불어? 나그네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줬잖아요. 어느 정도로 핍박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아들, 그들을 죽였잖아요. 뭐 몇 명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 그냥 넘기지는 않아요. 어쩌면은 지금 10가지 재앙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 10가지 그 재앙을 보면서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요한계시록에도 읽어보면은 여러분, 7 재앙이 계속해서 3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때 돌아서야 되는데 세상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삿대질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나오죠. 그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뭐 짧은 시간에 재앙 계속 설교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오늘만 간단하게 살펴보십시다.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즉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완전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편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다 심판하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떤 심판이라고 하느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는 거예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있죠. 우리 주일학교 때 다 외웠잖아요, 그죠? 피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피게, 이, 파, 그죠? 악독, 우매, 흑장, 장자의 그 10가지 심판을 하시는데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지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 7장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즉 말해서 피재앙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이적 보혈하고 했을 때 어떻게 뱀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흉내 내는 거야. 그거 보면서 어떻게 바로가 똑같이 만드네. 그리고 피재앙을 할 때도 이 피재앙과 비슷하게 바로의 마술사들도 그냥 끼어들어가, 하여튼 마술인지 요술인지 뭐 사기인지는 몰라도 같이 흉내 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요술사도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심판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뿐만이 아니죠. 8장에 보면은 개구리가 이제 올라옵니다. 개구리. 8장에도 똑같아요. 8장 19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두 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달라고 하니까 없애줬어. 없애주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개구리 때문에 온 천지가 개구리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잡아먹는다고.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혹시 뒷다리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거 못 먹습니다. 아이고, 이긴영 원사님 대단하십니다.
친구들은 옛날에 메뚜기 잡아가 메뚜기 구워 먹는데 저는 도저히 옛날에 저희 어머니 도시락 싸주는데 귀뚜라미도 이렇게 이어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숨을 쉴 수 없애주니까 모세가 또 기도해서 없애주니까 여러분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사람이 또 이렇게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 여러분 이것저것 바로 보면서 바로 나다.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이 바로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가 많았죠. 다 이거 이 재앙이. 근데 보통 이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수 살더는 이거는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8장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때 요술사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바로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누군데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내가 왕인데 어디 저 노예 민족이 믿는지 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 앞에 내가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 그래서 옆에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요술사들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도 고집 피우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 있어요? 파리가 가득하는 거예요. 파리가 8장 32절에도 똑같아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다섯째 재앙에는 가축이 죽어요. 우리가 악질이라고 하죠. 악질. 그런데 여기는 돌림병. 여러분 이제 새롭게 개역 성경에는 돌림병. 즉 말해서 짐승들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보십시오. 7절에 9장 7절이거든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축과 자기 애굽의 가축이 지금 반대인 거예요. 애굽의 가축은 다 죽었어. 많이 죽었어.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완강해요. 완강해. 정말 인간 대단하죠. 그 다음에 9장 12절 종기가 납니다. 이제 짐승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종기가 나는데요. 12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러분 글쎄요, 이렇게 고집 대단해요. 저는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아마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바로는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인내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요? 고집이에요. 여러분 고집과 인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건지 내가 인내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9장 13절부터는 우박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우박재앙. 그것도 미리 예고해 주잖아요. 항상 모세가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20절 보니까 9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깨가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신하들 중에 바로의 신하.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러분 이제 깨달았는 거예요. 신하들은.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큰일 났네. 그래서 바로의 신하가 들었잖아요. 모세가 하는 말 듣고 가축을 어떻게 해요? 빨리 집으로 들은 그 가축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그런데 그대로 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재앙이 있습니다. 어떤 재앙요?
우박 재앙 다음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떼가 온 그저 우박으로 그저 식물들 그런 것들 다 쓸어버리고 난 뒤에 남은 것을 이제 뭐로 그냥 메뚜기 떼로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비로소 10장 20절에 바로가 이제 회개합니다. 죄송한데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또 안 보내는 거야. 또 안 보내요. 그 다음에 흑암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다음에는 이제 흥정해요. 10장 11절에 보니까 흥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야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27절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흑암 재앙 다음에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만 가라 하다가 나중에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라. 이게 뭡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이제 흥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인간이 우리 마음이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집 피울 때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허락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빨리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적당하게 그냥 눈치껏 요렇게 하면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40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있습니다. 장자 재앙.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 재앙 이후에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하고 이런 폐물도 다 어떻게 해요? 구하는 대로 다 주고. 그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드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매를 드실 때 빨리 마지막까지. 그런데 우리 인간의 고집이 이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고집은 마지막 자신의 가장 귀한 거 잃었을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늦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복음 구원과 심판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아이고 애굽 바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에요. 돌아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누구를 위해서 쓰였습니까? 우리예요.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되는구나. 로마서 2장 5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마음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즉 말해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시작돼 버리면은 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예요. 이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도 인간의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혹여나 하나님께 고집 피우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구원과 이 심판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우리 하나님